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자들에게 부르짖었다. 나는 백성의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등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벽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가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마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함께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옆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주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은혜 주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또 한 해를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려서 이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오늘 다윗성에 이를 때까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컥한 것이 이 말씀의 구절 가운데서 내가 그날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떠난 적이 없었다. 아멘. 여러분, 미국 이민생활 쉬우셨습니까? 살만하던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은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왕이 될 때까지 17년 동안에 그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항상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 이민 사람을 뒤돌아보면 참 수많은 우여곡절을 우리는 지나왔고요. 지난 날을 되새겨보면 참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나는 그때부터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발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대략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법궤는 사사기 시대를 지내서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 그 지경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나타나니 블레셋의 방백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때서야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베스메스 지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스메스 지경에서 온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세월에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사울의 시대를 건너서 다윗의 시대에 와서 다윗이 이제 나라가 평안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그 하나님의 복귀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할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다윗이 갈 때 3만 명을 갖다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복귀를 실어올 때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복귀를 실어오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앞에서 뒤에서 모셔올 때 갑자기 나군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가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뒤에 있다가 놀라가지고 그 복귀에 손을 댔는데 그 즉시로 우사가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바라본 다윗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복귀를 함부로 드려올까 해서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맡겨놓지요. 3개월 동안 맡겨놓은 그 사이에 그 오베데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귀가 머무는 동안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다윗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의 어깨에 반드시 매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 법궤를 메고서 요단을 건넜고,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그 당시 블레셋 진영이 있을 때는 그들이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레에 실어서 보낼 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선민에게는 똑바로 섬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우사는 평민입니다. 거기에 손을 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 족속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함부로 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목회자, 교육자, 모든 직분자들이 거룩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에베도돔의 집에 가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가정에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찾아갈 때 이번에는 어떻게 그가 옮겼느냐? 제사장들의 어깨에 맸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에 뒤에 레위 족속과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소고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올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귀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데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기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귀가 자기 성에 들어온다는 것을 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왕의 체신도 상관하지 않고 앞서서 춤을 췄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렇게 기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다윗성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복귀가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 왕이 앞에서 채신 없이 춤을 추고 날뛰니 마치 그 하체가 보일 것처럼 그렇게 경망스럽게 추는 모습을 보고 그 미갈이 하는 말이 업신여기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업신여기더라 이것이지요. 아내였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다윗의 아내를 소개하기를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윗의 아내면서 구별시켰다는 겁니다.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다윗의 아내 정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구별시켰다는 것이죠. 믿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가족에 돌아서 가족들을 축복하려 이렇게 나갈 때 사울의 딸이 맞서서 나가 산다는 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왕이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경망스럽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오는 다윗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왕 자신의 체면을 깎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음에 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너희 집
너희 아비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의 모든 사울의 집안의 것을 나에게 주시고 나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이보다 더 천하여질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스스로 낮춰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노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참 심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은 집안의 남편과 아내이면서도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도 부족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더라 이 말이죠. 부부가 다른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부부의 영성을 하나로 묶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인데 부부의 영성이 다르면 각자 다른 나라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살만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영성이 같으면 그래도 어렵고 서로 의지하고 할 수 있는데 다르면 힘들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기쁨으로 들어오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 6장 23절에 마지막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 여인들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그날 이후로 정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사랑이 멀어지지 않았을까? 남편이 사랑이 없으면 여인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남편이 사랑이 그날부터 떠났다면 껍데기는 아내일지라도 그녀는 평생 남편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궁에 들어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휘장 가운데 머물게 했는데 가만히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잘 들으세요.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는가? 다윗의 축복은 자기가 백향문 궁에서 머물면서 아주 그냥 호화찬란한 침낭에서 자기가 누우면서 대리석 같은 모든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짓기를 소원하는데 나는 백향목집에서 멋있게 사는데 내 아버지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단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 무엇을 갖다 주저하십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아멘? 누구의 종? 내 종.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내 종, 나의 것이라 말씀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추수감사 절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는 내 종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아버지의 법궤를 갖다 지을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는 가서 전해라.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하려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네 조상들을 갖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여기까지 오늘 이날까지 내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목과 장막 속에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함께 다녔느니라. 이야, 나 이 말씀 듣다가 묵상하다 울컥하더라. 아니 하나님의 하늘에 집이 없어서 이 죄가 드글드글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의 정체성 가지고 그 광야 땅에서 얼마나 속삭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추수할 곳이 없는 광야에서 왜 우리를 갖다 이끌어내셨느냐고 불평할 때 하늘에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이빨 사이 고기가 물릴 정도로 먹게 하셨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그늘 만들어 주셨으며 밤에는 광야 땅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 히터 노릇을 갖다 하게 하셨고 그 주야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갖다 지나고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저들과 통혼하지 말지니라 신본주의를 갖다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자고 매번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에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을 매번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하신 것이 이것이 성경의 구약의 모습인데 나는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공중에서도 그 돌아갈 때를 지키고 반과 제비와 두루미도 그 돌아갈 정한 시기를 알건만은 내 사랑하는 민족 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탄식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에 있지 않고 그때부터 여기까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광야에서 해막과 장막 사이에서 그때 함께 너희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도 가나안 땅에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나도 이민자의 디아스포라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신 성령님은 오늘까지 여러분과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29세 때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뒤돌아보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게 그렇군요. 하나님 나를 떠나신 적이 없더이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가 막힌 가난 속에서 청년 때 그리고 결혼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달라스에는 K마트라고 했죠. 지금 월마트 같은 데인데 그때 저는 그곳에 가서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슈퍼마켓에서 스테이크 하나를 갖다 들었다 놨다 했던 그 시절은 비싸기 때문에 가장 값싼 스테이크를 사다가 먹는 것도 감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해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통곡하던 내가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시절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나의 사정을 갖다 외면하시고 오늘날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 예배 심정 하나님은 보시니까 눈물을 펑펑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41장 8절 10절 말씀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붙들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그 말씀 붙잡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신앙의 초기에도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인데 나의 택한 나의 백성 내 종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아무개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라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인도해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을 갖다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나타난 위인들과 오늘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받고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확실히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 축복받은 후에 하나님을 갖다가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축복을 받으니까 오히려 등이 따숩고 배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평정이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통일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더욱 감사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지난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민 올 때 그 당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와 지금 어느 순간이 났습니까? 미국에 이민 올 때 주머니에 얼마나 갖고 오셨습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못하신가요? 그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소년 때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소외당한 이 소년이 광야에서 밤늦게 늑대와 그 수많은 야수들이 드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는 소년에게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과 기도하던 이 소년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를 갖다 사울로 인해서 다음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광야 훈련시키신 이유는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를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지,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시편의 많은 경우는 그가 모든 환경이 좋아서 아름다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깊은 웅덩이 속에서 찬양드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갖다 원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 받은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잘못 사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사이에서 깊은 영적 교제가 나타나면서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될 때 그때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축복의 기준이 뭔가요?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의 축복의 기준이 돈 아닙니까? 명이 아닙니까? 부귀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돈은 평신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 이것을 받게 되면은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세상의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 그것을 주기 전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영성이 만들어지면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갖다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축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후반전의 말씀인데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앞으로 모든 가는 곳에 네 대적을 내가 흩어버릴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존귀케 만들 것이며 너보다 위대한 자가 없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 아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은 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추수감사절을 갖다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 해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주신 모든 은혜가 만족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가까이 있는 것에 소중한 것을 알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음에도 너무나 감사할 줄 알고 일용할 양식 주심도 감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교회에 무슨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갖다 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거울에게 세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서 달라는 것은 끝이 없지만 우리 있는 것에 자족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다가오는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일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사실 믿는 자녀에게는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믿는 자녀에게는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멘. 나그네 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먹고 성숙해지고 깨닫는 것이 나그네 길이지만은 순례자에게는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화의 길 끝까지 거룩성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감사할 준비로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함께 되어질 때 힐링교회의 목표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잘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하면서 추수감사절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할 줄 알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질 때 내년 추수감사절은 많은 간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